오늘 우리는 바벨 심판, 노아에는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바벨의 심판을 통해서 쭉 몇 시간 꽤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바벨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운데로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온 땅과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아멘. 마지막 때 종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종말, 초림의 종말 모습이, 신약의 종말이 마지막의 종말의 모습을 보아야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인에서 증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본 사람의 증인입니다. 이 확정을 가지고 복음이 시작돼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은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목자와 양과가, 성도와 목자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제 마지막 때 똑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은 부활의 그 신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재림,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부활하였다는 것이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 가나안 땅을 적정으로 건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적격으로 건너가는 그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뭐다?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 복음의 현장, 우리는 확정이 있어야 된다. 그 확정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제는 곧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의 복음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양식이다. 곧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신다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말씀하고, 이미 있었던 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미 했던 일이 또 그대로 있습니다. 왜? 모두가 해 아래는 다 똑같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 증거되었던 것,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메시지가 똑같이 복음을 타고 나가야 증거되어야만이 그 복음이 진짜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증인들이 외치는 복음, 다시 오실 재림이 대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오늘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일들이 마지막에 있어질 일들, 노아의 홍수에 번성케 되었던 일들이 마지막에 있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뭐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자, 첫 번째, 구음이 하나다. 이 구음이 하나다. 이 구음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음이라는 말은 입술, 언어, 말인데, 이 말은 말을 시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문지르다, 끌고 모으다, 벗겨내다, 생명을 빼앗다, 멸망하다, 파괴하다와 끝, 끌어내다, 벗겨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 입술은 말한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전부 다 어디에서 혀가 굴러서 입 안에 혀가 굴러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의미는 그냥 있는 거예요. 안에 뭐가 혀가 굴러가죠. 혀가 굴러서 오늘 혀가 문지르고 혀가 끌어내고 혀가 말을 내고 혀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지는 것인데 오늘 구음이란 말은 입술이라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는 뭐 마지막에 끝에 팍 끌고 모아고 벗겨서 멸망시키고 뺏어가게 한 말들이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음이 하나다. 이 하나는 우리 잘 알고 있으면 하나는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된 바로 그 유일한 이 말은 모든 것을 통일시키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생각을 정리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 이 구음이 하라는 것은 그런 모든 생각, 사상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상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엄중합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계속 이런 사상 논쟁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적폐가 일어나는 현상들. 오늘 우리는 적폐 청산 너무나도 귀에 못 닥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말이 무엇인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국가가 개인 안에 모두가 다 이 적폐 청산을 하면서 뭐냐? 사상의 싸움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술이, 언어가 말 하나는 생각을 전부 다 정리해서 구음이 하나라는 것은 모든 말의 시작이 다 끌고 모아서 벗기고 문질러서 한 동어를 만들어요. 입 안에서 혀가 굴러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음과 마음이 사상이 하나 돼서 굴러서 터져 나오는 말, 이것이 모두가 결국 어디 마지막에는 생명을 빼앗는데 똑같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부 다 똑같이 그와 같은 생각을 정리해서 나타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요연합니다. 각자가 다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된 그 개념 안에 공통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사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 안에만 하나 되지 다른 거는 연락되지 않고 다른 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인격과 내 개인의 어떤 감정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그 구원이 하나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달시키고 발전시킨 모든 과학, 문화, 철학, 교육, 종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되어져 버린다.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국가가 서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이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면은 나라고 국민이고 백성이 없어. 내 조만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모든 역량을 보십시오. 거기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치력에 통제력이 있는 이런 장기 집권 시대로 가려고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그런 전철을 받아보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푸틴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오히려
정언이 북한에 있는 그런 전제주의 국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심진적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주의가 이 정권이 자꾸 불안합니다. 그러니 자꾸 그런 쪽으로 깔렸고 모두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점점 공산주의보다 더한 전체주의 국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개인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국가적인 욕망 같지만은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두가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을 위하여 대통령 후보들을 나오는 이런 면면들 지금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 너무 참 이상한 것은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다른 거는 없습니다. 지지하는 그 사람만 귀만 딱 열려있고 나머지 전부 다 닫혀져 있습니다. 무조건 나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생각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는 지도자를 통해 지지하는 그 사람 내게 무엇이 어떤 유익이 있고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전부 다 진입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분위기가 전제주의 형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와 단일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모든 국가 유명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가는 것이 민주주의. 이제 다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구hom이 하나 되어졌다. 모든 사상이 하나로 일치되어져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될 때의 구hom이 하나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구hom이 하나가 되는 모든 사상이 통일되어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는 적그리스도 세력. 그 성에 대해서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아름다운 성도들 그거 두 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림의 때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 이 두 부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동일된 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어가 하나입니다. 이 언어는 말 언어인데 이 말은 언어 말이지만 또 하나 일 사건입니다. 말이 일이 되고 그 일들이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뒤따르다, 추종하다, 모략하다, 멸망시키다, 말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말, 일, 사건입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 즉 단일 지도 체제의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르면 모든 사건이, 모든 일이, 모든 말이 다 언어가 하나 된다는 적그리스도의 단일 지도 체제가 정리되고 인도되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배하는 사회 시대 구조가 그를 따르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략하고 멸망시키는 데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현안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언어가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민족이 다르고 국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모든 언어가 다 동시 통역 시스템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동시 통역 시스템이 지금 뭐 국제적인 행사나 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랬지만 지금 우리도 핸드폰을 놓고 같이 돌아오면 바로 통역이 되어지십니다. 좀 있으면은 그냥 내가 말하면 저쪽에서 자기 말로 알아듣고 저쪽에 말하면 난 내가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됩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무엇이 합니까? 핸드폰은 다 합니다. 제가 그저 근성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핸드폰을 던져버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이 핸드폰이 666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고도입니다. 페이런하고 다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분증도, 카드도, 경제도, 내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내가 어디 갔는지 전부 다 위치 정보 다 추적됩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그것을 확신시키느냐? 감염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빨리 진보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어떻다, 뭐 별 얘기를 다 많이 하고 있지만 다 아닙니다. 핸드폰 중에는 돈, 신분증, 내 위치 추적 모든 것이 다 돼요. 이제는 점점 적어집니다.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는 몸에 붙어도 흔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모든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통해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전부 다 뭐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지금 언제 은행 업무를 본다, 뭐 병원에 모여서 일해 본다, 내 이야기한과 동시에 끝한과 동시에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뭐 카운실러들과 같이 대화하고 이거 상담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제는 거의 뭐 인공지능으로 해가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섭느냐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은 전부 다 우리가 뭐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넣어준 대로 그 정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논문을 발표한 것도 내 논문도 내가 기억을 한계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수도 없는 논문,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온 모든 논문을 다 탐독하고 있는 그 AI가 사람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AI라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고 알았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신앙도, 우리의 삶도, 믿음도 다 그거로 이제 통제가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모든 현장들을 뭘 통해서 AI가 판단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모두가 다 예배를 어떻게 통제한다. 몇 명 가라. 어떻게 해란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벌써 거기에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옛날엔 무조건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뭐요? AI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보니까 병원에 가서 어떻게 진료가 어떻게 수술을 어떻게 나았더라. 이게 먼저 판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모양이 모습이 순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경험되고 이해되고 알아졌던 과학 지식,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고 그것이 AI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이성, 과학, 종교, 철학, 모든 생명까지 전체를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난 뒤에 그것하고 맞아지면은 믿음이 맞고 성경이 맞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학생들, 특별히 청년들 예배 나오는 개념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예배 현장에 들어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집에서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들은 전부 다 그것이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예배라는 개념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가 다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 된 사상과 말이 사건이 동일되게 꼽히 메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저 맨 끝지역에 있는 반대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일이 오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도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인구가 번성해 순간 구음과 언어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르고 다져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AI라는 시대가 뭐를 통해서 핸드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지배하고 있다. 옛날에는 내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일들, 전화번호라든가 집안 식구들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가장들은 거의 다 알았어.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몰라.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지배받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인식하지 않고 자꾸 정말 재림 이야기하면서도 뭐다 기후가 이상했다, 기상이 이상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자연 생태계에만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생활 습관 속에 우리가 그렇게 빠져가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의 재림의 신앙을 시작해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진단하고 짚어가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라는 것은 어떤 고도의 통신을 가지고 이루어져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핸드폰 안에서 지배를 하고 있어요. 뭐 게임이다. 우리는 자꾸 그런 쪽에만 개념이 아니라 게임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는 게임이고 뭐 없는 것이 다 없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 정보, 그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거기에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이제 여기서 모든 언어도, 모든 경제도, 모든 신분도, 내 모든 위치도 다 적나라하게. 뭐 어떤 다른 표 안 받아도 핸드폰에 있으면 내 위치 정보 추적 다 됩니다. 뭐 백신에 형광 물질이 들어갔다 그런 거 집어 안 넣어줘도 내 위치 다 정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을 던지는 안 하면은 되지만 이게 몸에 붙는 날이 오면은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나갑니다. 유튜브 내 전화번호 하나 속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으로 인정되어져서 맞으면 신앙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도 통해서 모든 뭐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한 구원과 언어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간다.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며 하는 것이 뭐다? AI다. 우리는 그 인공지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그냥 우리는 뭐가 시대가 있다가 인공지능이 뭐 언어 통역해주고 반동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뭐 기가 막힌 그런 모습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 편리한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세계가 무엇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이 언어와 구원이 하나 된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뭐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고 들어있다. 농경문화 시대 때서 산업사회 시대 때서 정보통신시대 때 전체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우리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있는데 이 A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궁금한 모든 것에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답변이 그러니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인공지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이제는 진료도 AI가 합니다. 설교도 AI가 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AI가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인공지능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카운셀러가
옛날엔 여러분들이 교환원들이 전부 다 코드로 뽑아주고 연결해서 교환, 수도 없던 많은 그 교환원들이 하나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카운셀러들이 상담하네. 뭐 회사, 보험회사, 교회에서 뭐 어떤 웬만한 중요 회사 이런 전부 다 안내하고 통제하고 하는 모든 상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임금들이 다 뭐요? AI로 대체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병원에서 안내하는 것도 웬만하면 지금 다 뭐요? AI 상담원들이 대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이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를 편리하다는 수단을 통해서 이끌어내서 우리도 모르게끔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 둘 대체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덴의 동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화사하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나타나. 이 시대가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편리하고 쉽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거 하나, 그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을까 하노라. 헐레 되졌어. 이성의 정신력이 분명히 흩어졌어.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모두가 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만들어 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방편을 지금 만약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제는 앞으로 점점 더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속에서 공공 가다 보면 흘러 갔다 긴가 하다가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언어와 구음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일깨워졌을 때에 그냥 다 가니까 맞아. 그래. 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 다 낫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이제는 그 부분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하나님께 믿는다고 왔는데 그런 개념성이 이제는 계속 다 없어지니까 어디로 다 거리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걸로 표출이 되어져 버렸다. 그러나 근본적인 본질은 생명의 죽음과 삶.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만드는 거예요. AI가 죽이고 살릴 권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는 지금 상처는 고치고 있을지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내어줘서 그런 섭리 가운데 내놓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은 모두가 다 누구다? 사탄이다. 근데 그 사탄은 우리에게 뭐다? 편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접근해 와서 맞게끔 인정하게끔 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련이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의 예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구약에 완전히 다 타락했어요. 타락했다고 왕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뭡니까? 전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제사장이고 거짓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습게 알아서 안 됩니다. 헤롯 왕이 세상의 거짓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왕기, 제사장, 선자 전부 다 뭡니까? 거짓 것들이에요. 모든 거짓이 그렇게 지배가니까 모든 거짓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백성들은 성도들은 다 그것이 맞는 거로 다 그리 찾아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접을 간 사람이 없어. 동방의 박사, 들에 있는 목자, 성전에 있던 비두엘 안나, 이런 몇몇 사람 외에는 영접을 가지 않아요. 그들이 몰라서 안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사람도 가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일들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우리 속고 가고 바벨 탑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 구원과 언어가 하나 되게 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사상세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 같이 그냥 종교이시죠. 지금은 모든 교회가 종교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그냥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하나의 종교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럴 때에 정말 구원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넘어가게끔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구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 되어 정말 우리의 이성을 잊어버리고 사상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부류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세상이 통제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음의 눈을 번쩍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